너무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또 송창근 목사님과 여러 또 리더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계시록 3장 7절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지만 위대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교회 이름이 숨쉼교회예요. 숨을 쉬는 교회라는 교회인데, 제가 그 호남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젊은 목사님을 한번 수업에 모셔서 그 숨쉼교회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됐어요. 3층 건물로 이루어졌는데 1층은 문화공간이고 2층은 교회이고 3층은 목사님 사택으로 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아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광주 특별히 그 가난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었어요. 그 교회에 주일날 모이는 교회 교인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꾸며진 교회에 4명 정도 모이면 너무 쓸쓸하겠다 싶었는데 10명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고, 교회가 마치 수도원 같은 작은 그 공간에서 그냥 사모님과 목사님, 아이 둘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광주 수안지구예요. 지금은 그 수안지구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광주가 외부로 확장되어지면서 수안지구가 약간 부촌으로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개척해가지고 생활하는 그 목사님이 참 딱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참 위로의 마음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순간 저희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졌어요. 주일날은 4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전라남도 광주 수안지구에서 갖는 영향력은 대형교회 못지않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일날은 딱 4명 모이지만 주중에는 그 교회가 그 1층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무역도 하고 지역사회 오픈하고 또 도서관도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 문화공간으로 교회를 오픈해서 교회는 작지만 지역사회 안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학생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저도 역시 감동을 받게 됐고, 실제로 교회를 이제 탐방해서 가보게 됐어요. 정말 교회는 작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작고 어떻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었지만은, 그 지역사회 분들이 와서 교회는 다니지는 않는데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고립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픈해서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와서 교회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교회 헌금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교회에 자기들이 필요한 책들을 사서 도서관에 비치도 하고 또 카페도 열어서 누구나 와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마 10년쯤 전에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교인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10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인상이 여전히 제 안에 좀 남아 있어요. 한번 제가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느 정도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고 있을까 참 궁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사람의 숫자에도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삶을 사느냐,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언급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이 필로케라고 하는 의미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필라델피아라고 부르는데, 이 필로케라고 하는 것은 우정, 형제 간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건 우정을 얘기하고 아델포스라고 형제를 얘기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 안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특별히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을 들은 두 교회가 있는데, 그게 서머나 교회와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터키의 트로이를 걸쳐서 노마로 향하는 관문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투르키에 이제 2번 정도 방문했는데 소아시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잘 자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포도가 많이 나서 술을 많이 마시는 동네가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교회인 포도주를 아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그 술의 신을 섬기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런 곳에 여러분 이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의 수를 섬긴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춤과 향락이 일상적인 곳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교회 주변의 상황은 교회가 쉽게 세속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이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었고, 그곳에 여러분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챌린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향락과 춤과 술이 있는 곳에서는 늘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세속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방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문화적인 여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듣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정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마치 온실 같은 곳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여러분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쁜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는 더 나쁜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산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인생은 본인 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는 말, 많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저한테 야, 인생은 본인 하기 나름이야, 네 하기 나름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아니라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대로 악조건 속에서도 더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고, 더 좋은 조건에서도 악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달려서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고 또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본이 되는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이 그랬을까요? 전 그게 참 궁금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돌면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서 본 게 뭐냐면은요, 이제 교회의 터가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양쪽에 기둥 딱 2개가 있어요. 큰 기둥 2개만 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터가 있는데, 가보면은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주변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정도로 황폐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의 사막화되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지리적으로. 상당히 악조건 상황인 거죠. 물도 좋은 물도 잘 마실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메마른 그것이 이 교회가 세워졌었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낸 교회가, 그리고 단 한 번도 책망받지 아니하고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빼놓고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됐던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다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최악의 조건 속에 놓여졌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점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로 인정받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뜻과 의지를 수행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은 능력이 나타내는 말은 교인의 수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숨쉰교회 같은 겨우 4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누가 봐도 정말 어렵고 악조건에 놓여 있는 그 교회가 그 전라남도 광주 수원 지역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로 그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처럼 제도적이고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웅장한 예배 도구들이 세팅되어 있거나 안락한 의자들이 잘 진열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건물은 초라하고 사람들은 적게 모이고 헌금도 거의 없고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여러 사항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이 작은 교회가 다수의 사람들, 즉 술의 신을 섬기는 마을에서 신앙의 신실함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관해 수근수근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교회라는 것이죠. 더 빛나는 것은 그 절개의 지속성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일관된 삶을 보여주는 이 점이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주사님을 만나서, 아니 왜 지난주 왜 교회 안 나왔어요? 라고 신방하면, 남편하고 싸웠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서 제가 도무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도무지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엄청나게 많은 그 핑계거리를 주님 앞에 대잖아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 교회가 출석하고 기분이 나쁘면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내 기분에 따라 믿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도 하고 예배하지도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이는 것, 그게 일관된 신앙, 그 절개의 지속성을 갖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아니면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신실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저는 그게 교회라 생각해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면 우리 개개인은 뭐예요? 교회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린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의 나의 신실한 삶이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도 나의 신실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미셔널 피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미셔널 맨인 거죠. 근데 미셔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나의 신실함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것.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어렵지만 내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증언하고 증명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수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나는 블루라이트 교회의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갖는 공신력은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블루라이트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 안에 결핍되어진 사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실함이 교회 안에 고착되어지고 교회 밖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증언해내는 것이 부끄러워져 버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견디는 이 신실함,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작지만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뜻과 의지를 수행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작으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에 따라서 정말 신실한 삶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배교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를 주로 믿다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순교당하는 일 등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안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배반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다 배반하고 나는 예수 믿지 않아요 라고 다 배교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빌라델피아 공동체 안에 파고들어 왔지만 이들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란 순교자적인 신앙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주님만 섬기는 신앙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정말 신앙생활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운 세대라는 거예요. 마치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주님보다 마음의 우상을 더 숭배하고 사는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은 일주일 중에 주일에 만나는 신이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에 만나는 신이에요. 주일에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에 따라서 그 우상에 끌려서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제 아들도 여러분만한 아들,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제 아들 보고 이제 교회 가자니까 늦잠을 자가지고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가? 화가 이만큼 났는데 막 다구치고 막 그러면 애가 더 이제 분노할 것 같으니까 야, 교회 가자, 교회 가. 야,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가서 교회 예배 드려야지. 이 아들이 이제 잠결에 눈을 딱 뜨고는요, 저를 하는 게 아빠,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두드러 깨워가지고는 겨우겨우 이제 교회를, 막 예배 시간도 늦었죠.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날 올 때 단정하게 또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20대니까 뭐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모자 쓰고 머리는 감지 않은 채로 모자 썼지 청바지는 다 무릎이 다 터진 거에다가 슬리퍼 신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나왔어요. 제 차에 타고 가면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야, 너 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가? 막 이 녀석은 화장도 해요. 남자 녀석이 화장도 하고 약간 립밤도 바르고 아주 머리를 온갖 손질을 다 하고서는 그러고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모습이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는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죠. 야, 네 여자친구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해? 야단 치니까 이 친구가 제가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오. 제가 여러 번 아들한테 펀치를 맞았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깨달았어요. 목사인 나도 정말 많이 변하고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주일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우리는 주님을 주일날만 만나는 신으로만 섬기고 나머지 6일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우상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주님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되어져 버리는 세대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아닐까 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제 안에 있게 됐어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기성대의 신앙으로 청년 세대를 막 누르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라이트해지고 너무 가벼워졌다 하는, 깃털처럼 많이 가벼워진 그런 세상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합니다. 신앙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향한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곳에 너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지극히 거룩한 곳에 너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만큼은 내어주지 말라. 신앙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너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거룩한 것을 건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작지만 그리고 온갖 종류의 세속화되어지고 술의 신으로 향락과 춤이 난무했던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자기의 믿음들을 건축해 갈 수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지조 있는 신앙,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기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로 들어 이기는 신앙을 가지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로 능력도 적고 주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도 이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투옥되고 순교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인내의 말씀을 쫓아서 이긴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신앙을 가지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긴다라고 하는 것, 이긴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단이 시시때때로 그리스도의 교회인들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길 온갖 방법으로 유혹해 와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졌는데 매일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한다면 여러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견고한 진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이기는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다 하는 생각이 돼요. 실패하고 무너져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는, 주 앞에 서는 패전병이 아니라 승리의 용사들이 되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이기는 신앙의 소유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게 결국에는 로마가 결국에는 기독교화 되어지고 그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다 이제 기독교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그 순간이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313년입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로마에 5교구가 있는데 이 대제가 4교구를 다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한 교구만 남았어요. 한 교구만 남았는데 그 교구에 그 교구를 지키는 그 왕이, 이 대제가 한마디로 하면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있는 묘책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 대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그 나중에 하나님이란 사실을, 예수님 사실을 알게 됐지만은, 이 대제가 이제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십자가 문양을, 너의 모든 깃발에 십자가 문양을 하고 전쟁에 나가면은 그 대제를 네가 물리치고 노마를 통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부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이 황제는 예수를 안 믿고, 물론 로마가 다 황제 숭배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를 믿질 않았었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인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전쟁에 나간다니까 아마 밤새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에 십자가 문양의 이 십자가를 너의 모든 깃발과 방패에 걸고 나가게 되면 그걸 승리할 것이다 해서 그날 방패를 다 바꾼 거죠. 깃발을 다 하고. 근데 정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하고서 이제 금이 환영해서 자기의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 왕이 오니까 다 뭐 만세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행렬들 중에 십자가 깃발을 들고 왕을 찬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지하세계에 숨어서 유대인과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겁에 질려서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나와서 깃발을 들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결국엔 이 황제가 모든 로마의 종교와 우상을 다 물리치고 그 로마를 결국에는 기독교로 바꾸고, 그것이 유럽 전체의 기독교화 되어지는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만약에 황제가 패했더라면 아무 의미 없이 수천 년 동안 결국 이슬람의 지배 속에서 있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어지고 서방 역사에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들이 가진 신앙의 본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뜻과 의지를 수행한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일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장차 7년 대 환란이 올 때 시험을 면하고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겠다라고 후반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 이 말이 참 마음이 많이 와닿아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일까. 아까도 우리 찬양 리더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허락해야만이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의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투르키예의 빌라델피아 그 교회 잔재가 남아있는 곳에 가서 정말 딱 아무것도 없고 딱 두 기둥만 있어요. 두 기둥만. 그것도 진흙을 이겨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역청을 엮어서 만든 그 두 기둥만 남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두 기둥만 다 무너지고 그 두 기둥만 남아있는 걸 보면서 그 감동이 제가 그 투르키에 가서 느낀 감동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위에 이름을 새겨넣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름을 새겨넣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교회 위에 새겨넣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의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은혜를 입게 된 자, 주의 성전의 기둥 같은 자, 주님이 내 이름을 교회에 새겨놓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바로 승리한 자이고 성공한 자이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낸 자의 선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필리포 교회처럼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블루라이트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